찬송으로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
효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감동 깊은 그런 찬양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 찬양만 들으면 제가 1971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헌신했던 그 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71년도에 충무체육관에 갔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바위 맞도록 불렀던, 눈물이 범벅이라도록 불렀던 찬양이 저 노래인데, 전에 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바나바 교구 너무 감사하고 또 준비해 주신 모든 교우장님이야 목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시카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크고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도 큰 집을 원하고 자동차나 건물도 큰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요즘 빌딩을 보면 경쟁하듯이 높이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 지금 54위로 밀려났습니다. 현재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높이가 828m, 162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삼성물산에서 지은 것이라고 하니까 한국 건축 기술의 경이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크고 높은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마도 그 마음 바탕에 일종의 과시욕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면 힘의 자랑 같은 것이 내재되어서 큰 것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는 역할입니다. 빌딩이건 사람이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혜택을 주거나 축복을 안겨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삶이 더 값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작지만 큰 역할을 했던 많은 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 케이스를 보십시오. 베시다 광야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1개를 가져왔죠. 그 안에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 1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5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에 이르는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페르사 제국 시대에 유대인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의 손을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은 그들 중에 대다수는 갈릴리 변방 출신이죠. 그것도 평생 물고기나 잡아왔던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운동이 일어났고 기독교 교회사의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꼭 큰 자, 유명한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더라도 바른 역할을 해내는 자들이 돼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 중에 키가 무척 작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국회에서 발언 때 나가서 발언을 하면 의장이 이렇게 말한대요. 왜 앉아서 말씀하느냐고, 서서 하시라고. 사실은 서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키가 작아서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열등의식을 가질 법도 한데 그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폴레옹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재느냐에 따라 다르다. 땅에서부터 재면 I may be the shortest. 그러나 하늘로부터 재면 I am the tallest.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키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우리 인생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재면 maybe 여러분 그지의 삶이 작은 자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면 얼마든지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크냐 작으냐에 관심 갖기보다는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존재가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백성들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세우기는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그들 중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울을 픽업하신 이유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사울의 가족적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2절 보시면은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숫자가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시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윤관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다른 지파들이 격분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징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록에 하면 약 2만 5천 명의 장정들을 죽이게 되고 남은 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사사기 24장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나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사시대에 흩어진 그 지파들을 규합을 하고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구축하려면 가장 크고 막강한 지파에서 왕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가장 미약하고 힘도 없는 막내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사울의 얼굴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에 하면은 실제로 얼굴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얼굴이 가장 준수하다 그랬잖아요. 준수하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good looking handsome guy, 아주 잘생긴 미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의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한 걸 보면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픽업하신 이유가 이와 같은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당신이 바로 백성들이 찾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보였던 반응의 말씀이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력하다는 말의 뜻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시면요, 물론 나중에 사울이 변질되어서 초심을 버렸을 때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며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크냐 작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함, 이것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크고 잘생기고 유능한 자가 쓰임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을 때면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긴 합니다만은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힘께나 쓰고 권력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불러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 버려져서 40년 동안 무명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도 나이 80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설모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민족 구원의 과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D.L. 무디는 오래전에 모세 생애를 3등분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20년 살았잖아요. 40년씩 3등분 할 수 있는데 첫 40년간, 이것은 바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죠. 그때는 I am everything, 내가 전부다 라고 고백하던 시기였죠. 두 번째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그때 고백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며 고백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과업을 맡겼을 때 비로소 그가 고백하는 것이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냐 적으냐는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자들보다도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을 보시면요, 초창기 그의 모습은 순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질투의 화신이 되고 말긴 했지만 at least 그의 출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인데 아들 보고 찾아오라고 분부를 했어요. 그때 사울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4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구릉이 높고 깊은 힐 컨트리를 말합니다.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은 세겜 남쪽 32km 지점이에요. 사알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알림은 자카리 땅이라고 해서 허허 볼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산을 오르내리고 들판을 통과하고 오만 곳을 다 헤매며 찾아다녔다는 뜻이. 그래도 못 찾으니까 혹시 베냐민 사람들의 땅이 있나 해서 찾기도 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나귀를 찾아 나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흘 동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부잣집 아들인데 차라리 돈 몇 푼 주고 사는 게 낫지 암나귀 몇 마리 찾느라고 사흘 길을 헤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걸 했어요. 왜 했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니까. 우린 여기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지극한 효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는 척하다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3일 길을 사사시 뒤지며 찾았어요. 이걸 보게 되면 사울에게는 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염려가 된 것이지 어떤 반대 것보다 바라지 아니하는 순전함이 그에게 있었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순전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대충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심지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순진한 마음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계산해서 섬기게 된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줄 수가 없죠.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런 조건, 아무런 바람 없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을 했죠. 근데 책망한 내용을 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르다고 책망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한 달란트를 아무것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달랑 가져왔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고 악하다고 했어요. 오래전에 달라스에서 사역하시던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이 의도적인 것을 하셨기 때문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일 그 달란트가 자신의 것이라면 그렇게 묻어두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어차피 나의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가져갈 것이니까 내팽겨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계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심없이 나의 전부를 다해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유머 강사인 신상훈 교수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00명의 학생이 소풍을 갔는데요, 도시락이 101개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도시락 하나 더 먹을 사람 그랬더니 저요 저요하고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만일 100명이 갔는데 도시락이 99개만 왔다면 그때도 손을 들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계산이 딱 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그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한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너는 나랑 같이 가서 뷔페 먹자,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때서야 내가 손을 들 걸, 하지만 too late, 축복의 기회는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고 따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앞에 감격적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착한 청직이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적절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이 순전한 마음으로 암나귀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 길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만난 길이 되나요? 사무엘을 만나는 길이 됐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수읍이라는 땅에 왔을 때에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보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해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 숲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 하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와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숲이라는 곳에서 조금만 가면 라마라고 하는 성읍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성읍 안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선견자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이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와 비슷한 말입니다. 이 선견자는 seer, 로에라고 해서 앞을 미리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미리 모든 것을 보고 예측하는 사람이 선견자이죠. 그 반면에 선지자라는 단어는 라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강조할 때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 명칭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산당으로 올라가면 산당에 제사하러 올라왔을 때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 산당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장소였죠. 여기서 매춘도 하고 악한 일도 했기 때문에 산당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정교개혁할 때에 산당을 다 부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올라갔던 산당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중앙 성소가 건축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즉 사울의 일행이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사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사울 일행이 산당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시각에 딱 맞춰서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미리 보시고 정확한 시간에 모든 것이 짝이 맞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사실은요, 사울은 처음부터 사무엘 만나려고 간 거 아니에요. 암나게 차리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길을 나섰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꼭 만나야 할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사무엘은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면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적절한 시간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랜덤하게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부르죠. 각양각색의 사건들, 수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합쳐서 하나님이 최선이 되게 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날을 다 알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적절한 만남과 적절한 준비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앞날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혼란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최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조지아에 가시게 되면 베리 칼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립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마르사 베리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원래 이분은 조지아주 외곽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의 그 농장으로, 농장 한가운데로 3명의 아이들이 가로질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붙잡아서 물었더니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 마르타가 자기 집 통나무 캐빈을 오픈을 하고 그게 아이들을 오게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캐빈이 꽉 차서 더 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마르타 베리가 당시 갑부 중에 하나였던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무슨 생각인지 동전 한 입을 던져주었어요. 다임 한 개를 던져주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모욕감을 느끼고 그것을 던지고 튀어나왔을 텐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임 하나를 가지고 씨앗을 한 봉지 샀습니다. 그것을 땅에 뿌리고 경작을 해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작지만 수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또 씨앗을 사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점점 규모를 늘려간 끝에 작은 건물 한 개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헨리 포드가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이 건물을 보게 됐어요. 그때 마르사가 포드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ee what your tiny dime has done. 당신이 나에게 던져주었던 작은 동전 한 개가 일으켜 놓은 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감동을 받은 포드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자금을 희사하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3만 에이커의 땅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베리 칼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동전 한 개를 손에 들고
꿈의 교실이 지어지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최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일을 하시다가 앞이 막힌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값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1차적으로는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계산이 있거나 반대급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길을 내디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최선으로 우리 삶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하나님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인준 받지 않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는 이 모든 행적을 쭉 보신 후에 사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사울의 행적을 지켜보신 후에 그를 지르라로 세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무엘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지만 객관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지도자로 시험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한 것이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적인 인준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은 약 30명의 게스트를 객실로 초청한 후에 사울을 제일 상석에 앉게 했어요. 이 말은 사울이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리사에게 내가 미리 준비시킨 것 있지, 그거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4절 보시면은 그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와서 사울 앞에 놓았다. 넓적다리가 뭘까요? 저는 옛날에는 이게 왕건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이 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NIV 같은 경우는 thigh, 허벅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혹은 NASB나 우리 ESV 같은 성경은 leg, 다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shoulder, 어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번역이긴 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shoulder, 어깨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저명한 성사학자 중에 매튜 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를 어깨라고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존귀함을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어깨에 붙어있는 다리는 최고의 손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가 짊어질 burden, 짐을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어깨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곳이죠. 세 번째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 구약 시대의 제단 앞에서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신약 시대의 주의 만찬처럼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에게 안겨주시는 넓적다리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도 넓적다리를 주세요. 아십니까? 하나님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넓적다리를 안겨주세요. 여기에는 역시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영광이죠. 사실 이것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 낮은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만큼 존귀한 일은 없어요. 이것만큼 영광된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사명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볼던입니다. 내가 져야 될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자님들도 계시고 우리 사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목자의 직이나 사역자의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넓적다리예요. 힘은 들지만 볼들은 되지만 축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능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든 다 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면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자원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넓적다리의 축복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부르심 받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던져주시는 축복. 사실은 이것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던져주시는 축복의 넓적다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의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실을 바로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막연히 나에게 주어진 넓적다리만 누리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미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야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크고 높은 것을 원합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지식된 사람을 통하여, 작지만 복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사실은 작은 자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잖아요. 주님은. 또한 그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해 죽으셨어요. 그 당시 세계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작은 자였죠. 그러나 그분이 이룩하신 사역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이 종결하게 되고 소망 없이 살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작은 자로 오셨다면 우리도 작은 자가 되어서 작은 자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며 그들을 가슴에 품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사역에 우리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CCM 가수 중에 소향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미국에까지도 그 가창력이 인정될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MBC 방송에 하는 나가수라는 그 프로에 나가서 최단기 1등 졸업을 하고 나중에 가왕전까지 나갔던 그런 분이죠. 겉모양을 보면 참 화려하고 잘 나가는 인물로 느껴집니다만은 실제 그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픔과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살에 자궁암에 걸렸어요. 그 자궁을 드러내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수백 번 포기하고 내려오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문제가 많고 힘든 것을 가졌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점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C.S. 루이스가 쓴 인용한 그 문구를 보던 중에 그런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가장 통탄하며 절망스러워할 때는
인간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갈 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녀는 이 글귀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 같아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지. 그러나 울면서도 꾸역꾸역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것이 사탄을 절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간 것이 2012년도에 나가수라고는, 나는 가수다라고는 프로죠. 그 가왕전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4명이 붙는 4강전에 나갔을 때 그가 택한 노래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가 택한 노래가 O Holy Night, 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노래를 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전부 다 칼을 갈고 나오는 자리인데 어떻게 찬송가를 들고 나오냐는 것이죠. 그때 소양자매가 의미심장한 말을 그들에게 던졌어요. 15년 전부터 칼을 갈고 닦아온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15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앞에 두고 준비하며 갈고 닦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외칠 기회를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 노래를 선택했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퍼져나왔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거의 폭발적이었어요. 심지어 댓글을 보니까 난 불교 신자인데 이 노래를 듣고 무릎 꿇었다는 고백까지 나왔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은 자입니다.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이번 지우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가진 작은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꾸역꾸역 울면서도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해 위대한 주의 나라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소양자매가 불렀던 O Holy Night,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fall on your knees. 천사의 기쁜 소리, oh hear the angels' voices. 오 거룩한 밤, O night divine, 구주가 나신 밤, O night when Christ was born.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모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분바하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마 구주 가나신 바 오 거룩한 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마 구주 가나신 바 오 거룩한 바 거룩한 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말고이보다 더 더러운 나의 심령 한가운데에 그 영광의 주님 임재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복음의 빛을 가슴에 안고 땅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탄은 왔지만 성탄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